사랑합니다. 오늘도 금요기대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분명히 임하여 주신 것뿐만 아니라 채워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욥에 관한 이야기를 4주 동안 한 것 같은데 그 시간으로 따지니까 약 2달의 시간이 지났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중간에 이제 김성 목사님도 설교를 한번 하시고 또 고난 주간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욥에 대한 얘기를 2달을 했더라고요. 4번밖에 안 했는데, 근데 제 기분에 꼭 한 몇 달을 더 한 것 같아서 이게 좀 우리 성도님들 들으시기에도 좀 불편하실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마음에 욥의 이야기는 다음에 또 계속 해보고요. 오늘 이어서 사사기에 나와 있는 이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적 관점이 어떤 것이 회복되어져야 되는지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결론을 내보자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었습니까? 욥의 어떤 그런 모습, 가장 중요한 요소, 이것만큼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욥의 결론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서론에 2달 동안 말씀을 드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욥이 그 고난과 어려움과 그리고 또 자식들 뭐 생일이고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욥은 결론적으로 무엇 하는 사람입니까? 예배하는 사람이죠.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대로 욥에게 일어난 엄청난 불행한 일로 인하여 예배가 아니라 낙심을 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앗아가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 그런 은혜가 계속되어지고 있는데 불행하고 있다고 하는 이 불행하는 요소 때문에 내가 낙심하고 예배하지 않았다면 그 모든 것들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모습이 욥에게 있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욥은 낙심하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바로 무엇했습니까? 예배 드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배하였습니다. 우리 금요기대에 오신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속히 예배하며 낙심이 사라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낙심이 주는 경고는 어떤 경고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낙심이 주는 경고는 하나님의 역사가 끝이다. 죄송합니다. 좀 표현이 잘 안 들리시나요 혹시? 제가 설교를 잘 들으면서 제 설교를 계속 듣거든요. 제 설교를 듣는 이유는 제가 혹시 말실수했는지 말실수를 종종 할 때가 있어요. 또 때로는 이게 주일 대예배 같은 경우는 좀 긴장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아직도 좀 말을 좀 씹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설교를 하다가 말을 씹어서 또 똑같은 말인데 반복해서 한다거나 이 동일한 말을 이렇게 얼버무려서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아직도 내 설교의 역량은 아직도 멀었구나라고 하는 이것을 또한 이 설교 영상을 제 설교를 들으면서 또 생각을 해보고 또 어떤 메시지를 계속해서 제 스스로도 그 설교를 들으면서도 저도 막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아직 하나님의 역사가 이 목사에게는 아직이라고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있구나라고 하는 은혜에 또 그 설교를 듣습니다. 근데 그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성도님들은? 그냥 이인수 목사구나 뭐 이런 생각 드세요? 어떠세요? 설교 영상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왜 이 얘기를 드냐면 제 설교 듣다가 이 딕션이라고 얘기해요. 발음이 분명하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분명하지 않게 들리는데 성도님들은 알아들으시고 아멘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지금 오늘 밤에 분명히 저는 지금 또박또박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반응이 영 오지 않아서 좀 피곤하신 것인지 아니면 제 얘기가 지금 잘 안 들리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지금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서 안 들리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묻고 싶었어요. 잘 들리시죠? 네, 감사합니다. 자, 다시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낙심이 주는 경고는 하나님의 역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낙심이 주는 위험함은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도하고 계시는데 낙심을 해버리면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가 끝이 났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지금 말실수를 제가 종종 해요. 이렇게 말을 씹는 것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낙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멀어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게 무엇이라고요? 낙심이라는 것이죠. 또한 낙심이 주는 이 영향력은 또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포기. 낙심이 주는 것은 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낙심하고 어려울 때 가장 경계하는 것이 이어지는 이 낙심으로 말미암아 포기함이라는 것입니다.
포기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신앙의 삶, 뭐 세상 사람들은 포기하고 뭐 넘어지고 이제 난 안 돼라고 하는 낙심할 수도 있지만 믿음의 사람은 이 포기라고 하는 단어가 용납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의 사람은 왜 포기라는 것이 용납되지 않을까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포기라는 것이 왜 있으면 안 됩니까? 믿음의 단어가. 자, 아주 쉽게 우리 이야기는 앞으로 몇 년 동안 할 것 같아요. 2018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꿈꾸는 교회를 포기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생각하기만 해도 끔찍하죠. 그렇죠? 아닌가요? 그렇죠.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포기했다면 아마 지금 이렇게 우리가 웃으면서 예배드리고 또 웃으면서 성도와 교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즉 포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도 포기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의 삶하고 우리가 찬양했던 설교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사전엔, 우리 인생의 사전엔 뭐가 있어서는 안 됩니까? 포기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포기를 하면 하나님의 역사도 중지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우리 사랑하는 금요기도에 오신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뭐 하시기를 바랍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 욥이 그랬다는 것이죠. 욥이 만약에 자식들이 죽고 모든 재산들이 다 잃어버렸을 때 만약에 포기했다면 그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주실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기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면 우리의 인생의 기회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역사를 포기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셨습니다. 40일 금식이라는 건 저는 어렸을 때 이제 가끔 이제 동네에 현수막에 그런 것들이 걸려 있었어요. 누구 어느 교회 누구 목사 40일 금식기도 몇 회차. 혹시 동네에서 그런 현수막 보신 적 있어요? 저희 어렸을 때 강동 쪽에 있는 교회 몇 군데 목사님이 꼭 그러셨어요. 4회차. 40일 금식을 4회. 지금은 3일 금식이 아마 40일 금식이랑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죠? 3일 금식이 한 4일, 40이라는 건 한 40일까지는 좀 그렇다 치고 한 보름은 하는 것 같은 이 어려움이 있어요. 요즘 금식 기도하기 참 어렵죠. 근데 40일 금식한다는 건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쉽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듣기로도 그 어렸을 때 40일 금식을 여러 번 하셨던 분은 결국은 몸이 망가져서 일찍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굉장히 끔찍한 거죠. 40일 금식한다는 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40일 금식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다 보니까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니까 예수님은 전능하시니까 40일 금식이 쉬울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그냥 적당히 입고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인간의 몸을 완벽히 입고 오셨어요. 즉 예수님은 영의 존재이고 신적인 존재이지만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완벽하게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굶주린 사람들에게 뭘 하십니까? 먹을 것을 주세요. 그러니까 먹을 것을 주신다는 건 본인도 무엇한다는 것입니까? 배고픔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제자들이 주일이 아니지 안식일날 별을 비비고 있는데 배고파서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을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도 배가 고프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죽고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만나서 무엇 하신지 아십니까? 제자들을 만나시기 갈릴리 바닷가에서 뭘 하시냐면 모닥불을 피워놓고 고기를 구우세요. 생선을. 왜 그러냐면 제자들이 힘겹게 일을 하고 나서 배가 고플 것이니까 그 제자들에게 그 와중에도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0일을 금식했다는 건 예수님의 정말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이 공생애를 하겠다, 이 십자가의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이 결연의 의지가 이 40일 금식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굶주린 상황에서 단호하게 사단에게 대처하시죠. 사단은 참 그 틈을 잘 노리는 것 같아요. 제일 연약하고 제일 힘든 그 상황,
이제 40일이 끝나면 하루만 지나면 이제 먹을 것도 드시고 이제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는 그 타이밍을 마귀가 놓칠까요? 안 놓칠까요?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한테도 마귀는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한테 그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가 연약할 그 타이밍을 놓치겠습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낙심과 포기를 계속해서 심겨주는 것입니다. 야, 그렇게 해봤자 안 돼. 아유, 그렇게 연락해봤자 그 사람이 변화가 되겠어? 아유, 그 사람이 뭐 저렇게 악한데 어떻게 되겠냐라고 하는 포기하는 마음을 준다는 것이죠. 사단이 그렇습니다. 사단이 역시 예수님께도 이 연약한, 가장 약한 그 타이밍에 나타나서 유혹을 하죠. 그래서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나한테 엎드려라, 막 이런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유혹에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우리 누가복음 4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8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를 경배하라고 하는 이 사단 마귀에게 오직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된다. 즉 예배는 다른 것에 없습니다. 누구한테만 예배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목적은 절대로 인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주일날 오후에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 나누지만 청지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의도예요. 의도예요. 방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의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게 청지기의 삶이에요. 일꾼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자의 삶이에요. 즉 사명자는 다른 것에 그 목적을 두어서는 안 되고 오직 누구한테만 경배하고 예배합니까?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고 나서 경배하고 어떻게 합니까? 다만 그를 섬기라라고 했어요. 다만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모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위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명확하게 여기에 등장하지만 예수님은 여기서 넘어갈 수도 있는 인간의 연약함이 최대한으로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40일이라고 하는 금식은 생각도 어떻게 될까요? 초롱초롱할까요? 그렇지 못하죠. 정신이 막 헷가닥할 수도 있고 어지럼증도 뭐 극심하게 다가올 것이죠. 게다가 이 사단이요 말을 계속 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냥 배고프고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내버려 두면 좋겠는데 사단이 와서 툭툭 찌르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걸잖아요. 말을 40일 동안 금식해서 40일 지난 후에 말을 한다? 아이고 이거는 끔찍한 일이죠. 배고픈 보신 분 아시겠습니까? 어렸을 때 저보다도 이제 우리 지금 한 60대 이상 되시는 우리 어른들은 50대도 차겠습니다.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보릿고개 아시잖아요. 보릿고개. 아유 생각하기도 싫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하루 정도 못 먹고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보릿고개가 없으셨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어려운 시대를 살아오다가 하루를 굶었어요. 근데 아버지나 뭐 어머니가 열심히 일을 해서 그 다음날 어떤 먹을 것을 딱 가져오면 어떻게 될까요? 개눈 감추듯이 먹는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렇죠? 이 음식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순간 있는 딱 그릇이 딱 떨어지는 순간 개눈 감추듯이 다 먹게 돼요. 그게 막 제정신이라면요. 사실 음식이라는 건 음미하는 게 굉장히 커요. 맛이란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맛이라는 게 짠맛도 있고 단맛도 있고 뭐 신맛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입술을 그 또 풍미도 맡고 향기도 맡아야 돼요. 그런 음식을 맛있게 먹는 방법이 사실은 오래 씹고 건강하게 먹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배가 고프면 그런 게 생각이 납니까? 그리고 체면이란 게 있어요. 배가 고파 보세요. 아무리 내 앞에 대통령이 있고 누가 있어도요 아무 상관없어요. 자 시작하면 그냥 먹는 거죠. 물론 예의상 잠깐 기다릴 수 있지만 딱 아버지 숟가락 뛸 때까지 기다릴 수 있지만 아버지 숟가락 딱 드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다음부터는 마지막 이 밥그릇을 비우는 건 순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서가 없어요. 다 먹어버리는 거죠. 그런 배고픔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이런 배고픔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 정신이 혼미할 수 있는 이 상황에 예수님은 오히려 결연한 모습으로 이 사단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 단어가 굉장히 담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커요.
예수님의 삶 가운데 이제 이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다 했지만 앞으로도 하나님만 예배하겠다라고 하는 오직이라고 하는 이 결단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뭐가 담겨 있냐면 전부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전부. 모든 것이, 내 삶의 모든 것을 들여 하나님만 예배하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경배와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포기하면, 예수님이 여기서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가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포기라고 하는 단어가 그래서 믿음의 사람에겐 성립되지 않는 표현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기에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극한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성도님들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나 우리 성도님 가운데 가정의 기도 제목, 정말 오랫동안 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 때문에 지치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잠깐 쉴 수 있지만 우리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게 무엇이라고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삼손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종종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밤에 고민하고자 합니다. 삼손에게 오늘 읽었던 본문 전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기적이냐면 손에 칼이나 창을 들지 않았는데 낙이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누구만 오케이 사인 떨어지면 기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사인만 딱 오케이가 떨어지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적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기적이 없는 시대라고 말합니까? 누가 성령의 역사가 없다라고 말합니까? 저는 우리 꿈꾸는 게 기적이 지금도 일어나고 이전에도 일어나고 있었고 지금도 일어나고 앞으로도 우리 꿈꾸는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대상자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허락만 된다면, 하나님께서 오케이만 하신다면 분명히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적을 누가 경험했느냐? 오늘 본문을 보면 삼손이 경험했습니다. 삼손이 낙의 턱뼈로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장작 패듯이 패서 이겼습니다. 근데 이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15장 15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으로 몇 명을 죽였습니까? 1000명을 죽였습니다. 턱뼈로 어떻게 하면 1000명을 죽일 수 있을까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뼈는 강합니까? 약합니까? 강하죠, 강하죠. 그런데 사람도 뭘로 되어 있습니까? 뼈로 되어 있잖아요. 살로 되어 있고. 그 뼈를 때렸어요. 물론 낙의 턱뼈가 강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아무리 강한 건요, 10명이나 때려서 죽였으면 이 뼈가 버틸 수 있었을까요? 그 정도 상식이 이 삼손에게 없었을까요? 저는 분명히 삼손도 이런 상식은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어떤 상식이냐면 1000명하고 지금 싸워요. 그러면 지금 뭘로 싸워야 됩니까? 턱뼈로 싸워요? 칼로 싸워야죠. 칼로. 창으로 싸우든 칼로 싸워야죠. 그런데 턱뼈를 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싸움이 분명히 누가 역사하실 것을 이 삼손이 믿고 있습니까? 이 순간에는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삼손이 원래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역사를 기대하고 확신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1000명하고 싸우는데 칼을 들어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길 수 없습니다. 제가 이 장면에서 늘 생각하는 이 상상력이 뭐냐면, 뭐 영화 대사 가운데 17대1로 싸운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말이 영화가 17대1이죠. 동시에 17명이 덤비면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싸움 잘하는 사람들 팔 하나 아무리 맞으면서 발 잡고 뭐 매달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뭐 낙이 턱뼈로 때린다고 해도 잘리는 건 아니잖아요.
좀 상상이 좀 이게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이만큼 상상해도 도무지 이 장면이 이해가 안 될 정도로 큰 기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칼로 한다면 나를 붙잡는 사람도 어떻게 뭐 벤다 할 수 있어요. 근데 턱뼈는 계속 때려야 되잖아요. 근데 매달리는 사람도 있고 막 이럴 거란 말이죠. 근데 어떻게 1000명을 싸워서 이기냐 이것이죠. 근데 칼을 들어도 이 전쟁이 이길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어디서 하냐면 우리 주부들은 아실 거예요. 칼을 쓰면 쓸수록 어떻게 됩니까? 날카로워질까요? 아닙니다. 무뎌집니다. 칼은 무뎌져요. 뭐 고기를 썰어 보시면 알겠지만 이 정육점을 가면 고기를 쓸 때 꼭 뭐합니까? 이런 이게 칼을 가는 긴 막대기 같은 걸 펼쳐놓고 칼을 막 갑니다. 왜 갈까요? 칼이 무뎌졌기 때문이죠. 이게 이 살이라는 게, 이 근육이라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단단한 거예요. 뼈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칼을 들어도 이 전쟁을 이길까 말까예요. 아니 질 거예요. 근데 지금 눈앞에 턱뼈를 봤다는 거죠. 근데 턱뼈를 들었어요. 그리고 1000명하고 싸워요. 근데 진짜 1000명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게 됐어요. 물론 삼손은 힘이 셌습니다. 뭐 보통 사람보다도 몇십 배, 몇백 배 힘이 셌던 사람이에요. 아마 턱으로 한 방을 때렸다면 뭐 당연히 한 방에 죽었을 거예요. 하지만 턱뼈로 때리고 있잖아요. 사람의 삼손의 손으로 때리고 있는 게 아니라 턱뼈로 때리고 있다는 거죠. 그럼 턱뼈가 당연히 부서지거나 뭔가 문제가 생겼어야 돼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경험한 주인공이 바로 삼손인데, 삼손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노라 하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을 하고 있어요.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사람을 죽여서 쌓았는데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다.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다. 이 모든 기적은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베이스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약간의 약점이 발견되기 시작해요. 지금 이 사건, 이 기적의 주인공이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내가 1000명을 죽였다라고 했어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는데 이 삼손은 자기의 힘을 믿는 교만함이 조금씩 싹트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교만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직 삼손이 결정적인 이 죄, 자기 머리털을 깎는 이 들릴라를 만나서 그 죄를 짓는 직전까지 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좀 잘 판단해야 돼요. 아, 지금 아직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기회를 주고 있는데 사람은 착각해서 내가 잘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분명히 경고의 메시지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지혜로운 성도는, 믿음의 성도는 이 경고가 있을 때 누구의 뜻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합니까? 아,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 내가 빨리 회개해야 되구나. 아, 내가 빨리 돌아서야 되겠구나 라고 판단하는데, 미련한 게으른 종은 거기서 그렇게 판단하지 못하고 내가 내 능력이야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내게 일어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교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기적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교만이 싹트고 있는 이 삼손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적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 살아계심을 더욱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를 더하시고 기적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에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함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잃어버리는 이 포기하는 마음이 이 삼손, 이 교만한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지금 삼손이 이 전쟁을 마치고 나서 목이 말랐어요. 당연한 거죠. 심히 목이 말랐어요. 1000명이나 싸우려면 얼마나 힘이 들어갔고 오랫동안 싸웠겠습니까? 이 1000명을 싸우고 이겼는데 목이 말랐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잘한 거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목적이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긴 했는데
이렇게 표현하죠.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 큰 구원은 천명을 싸워서 이기게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기적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 이후에 바로 무엇을 합니까?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라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바로 직전까지 하나님의 기적이 있어요. 방금 자신의 입으로도 이 전쟁을 이기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해놓고 어려움이 오자마자, 그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죽음입니까? 목이 마른다고 죽을까요? 물론 진짜 탈수가 일어나고 하면 죽겠죠. 그러나 목이 마르면 물 먹으면 돼요. 지금 목 말라도 조금만 버텨서 물 먹으면 이게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삼손은 죽음의 위기를 넘겨놓고도 목이 마르다는 이유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아둔한 것 같아요. 분명히 큰 기적을 내가 이렇게 경험했어요. 우리 인생들,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인생들을 돌아볼 때 기적이 없는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간증이 없는 성도가 어디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믿지 못하게 할 그런 이유가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그 은혜요 기적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그렇게 고백했어요. 첫사랑,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첫 은혜만 기억하면 눈물이 납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과 어려움과 근심이 오면 바로 우리 입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삼손처럼 불평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금세 포기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니, 목이 마르다면 여호와께 불을 지져놓고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 물을 주세요라고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입에서 물을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보다 불평이 먼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평으로 인한 이 포기는 우리에게 가장 큰 위험한 신앙의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는 좀 전에도 있었지만 지금도 있고 앞으로 있는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불평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삼손이 이렇게 불평했습니다. 포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계속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 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어떻게 합니까? 레이에 있더라. 샘이 났어요. 샘이.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샘이 나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자꾸 포기하고 안 될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물을 터뜨려 주실 줄 믿습니다. 생수의 강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근데 이 구절에 보면 이 생수를 마시니까 삼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신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소생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면 결국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물을 터뜨릴 것을 기대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회복되고 소생되어지는 게 너무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정신이 회복되고 소생하니. 요즘 제가 누누이 자주 제가 이 설교 때 이 얘기를 드리는데 뉴스를 보면 너무 코미디 같아요. 이렇게 정신 나간 사람이 없어요. 오늘 뉴스 가운데 약간의 통쾌한 뉴스는 어떤 뉴스였냐면, 스쿠터 같은 거, 이 전동차를 이 전기로 끄는 이 스쿠터 같은 게 요즘 싱싱카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이게 이렇게 동력 자전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두 발로 가는 이 모터로 가는 거지만 자전거보다도 더 위에 있는 법으로 적용된 자동차와 똑같아요. 물론 자전거도 사고가 나면 자동차로 포함이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차도로 가지 않고 어떤 지정된 도로로 간 게 아니라 버스 정류장길을 가다가 어린 아이가 툭 튀어나온 걸 보고 치였어요. 근데 도와주지 않고 그냥 막 그 어른들하고 부모님하고 말대꾸를 하다가 그냥 가버린 거예요. 뭘까요? 뺑소니예요, 뺑소니. 근데 그 사람을 잡았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웃긴 거예요. 안 웃기세요? 저는 너무 웃겨요, 있을 때가. 죄를 짓고 잘못을 했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예요. 너무너무 코미디 같아요. 그런 상황이 혹시나 저한테 올까봐 너무너무 두려워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상황이 올까봐 너무너무 두려워요. 우리 금요기도 오신 분들은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생수의 강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믿음이 소생되어지고 삶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물을 터뜨려 주십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샘물을 통해 삼손의 정신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명 뉴욕 양키즈 출신의 요기 베라라고 하는 선수가, 우리가 좀 아실 거예요. 익히 유명한 말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유명한 표현이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리 끝날 것 같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수를 터뜨려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켜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은 바로 이렇게 시작한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끝난 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넘어 하나님 역사하여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의 모습을, 삼손에 대한 평가를 딱 한 구절로 하나님께서 이 삼손에 대한 평가를 하세요.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몇 년 동안요? 20년 동안.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인도해 주세요. 그가 두 눈이 빼앗기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다가 그 모든 다곤의 신당을 무너뜨리고 그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한 방에 몰살시키는 그 역사를 20년 동안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이 삼손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여자를 좋아하죠. 술 좋아하죠. 술 먹지 말라는데 술 먹죠. 머리 깎지 말라는데 머리 깎죠. 말 안 듣는 이 사사예요. 그런데도 몇 년이요? 20년이요. 20년. 우리가 생각할 때 20년이 별거 아닌 것 같죠. 네, 하나님의 시간이 바로 이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전은 포기와 끝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삼손도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포기하시겠습니까? 저도 우리 금요기도 오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더 크게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줄 줄 믿습니다. 이 밤에 그러니 우리는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생수가 터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우리 꿈꾸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뜻대로 응답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할 때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길을 밝혀 보여 주옵소서.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어둡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캄캄한 상황이지만 하나님 역사하시면 밝혀 보여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주 앞에 빨리 나아갑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금요기들과 그런 기도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